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요 사전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의 단어라고 하는 걸 선정합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중요 사전이 정한 단어의 류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진실한, 탈진실, 가짜뉴스, 오정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그만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진실이 없고 오정보나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독자 수가 늘어야 되고 그게 곧 그 사람들의 어떤 재정과 직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유튜버나 혹은 또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낚시질하는 이 제목들을 많이 달기도 하고 또 이렇다고 하더라 카더라 통신의 가짜 뉴스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허다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정보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좀 검증해보고 이게 진짜 맞는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공익 광고를 보니까 진짜 맞는지 검증해보라고 하는 공익 광고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가짜 뉴스들이 판치니까 뉴스를 접했을 때 이게 진짜가 맞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넛지 욕하라고 합니다. 넛지가 이렇게 쿡 찌르다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거나 해야 될 때 옆에 사람이 그냥 쿡 찔러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과예요. 넛지 이펙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쿡 찔러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가 혼자만 이게 맞더라라고 하는 거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쿡 찔러서 그게 진짜 맞는지 한번 봐 라고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요즘처럼 많은 정보가 오정보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으면 그쪽 뉴스만 계속 보는 거예요. 또 그걸 알고 있는 이 알고리즘들이 계속 그것만 띄워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헛된 정보, 가짜 정보에 아주 푹 빠져서 이렇더라라고 하는 이런 거. 그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넣지.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신학교 다닐 때 오픈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낸 다음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1시간 반 동안 답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건데 나름 제가 학교 다닐 때 족보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뭐 같아? 그래서 저는 확증 편향이 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땐 이거야 라고 해서 몇 사람이 그걸 답을 썼거든요. 막 장황하게 썼어요. 씨 맞았어요. 그 사람들도 다.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 썼습니까? 그랬더니 잘못 찾아도 너무 잘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목회서 시인이었는데 다시 봤어요. 내가 뭘 잘못 찾은 거지?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쭉 살펴보면 사실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는 보고 싶은 대로만 봤어요. 목회 서신이니까 적어도 목사에게 던지는 바울의 서신이니까 자기 아들 영적 제자에게 보내는 서신이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옳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제 이미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만 찾아서 썼어요. 전혀 다른 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두고두고 그 친구들에게 욕먹었습니다. 잘못된 족보를. 그 뒤로는 아마 저한테 족보 달라는 소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한 사람이라도 정전수가 잘못 찾은 거 아니야? 한마디 했으면 저도 한 번쯤 생각 안 해봤겠죠? 저는 제 고집이 강해서 아마 끝까지 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리고 말씀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죠.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성구가 있는데 그 성구 본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면 막 기도원에 가면 현수막으로 크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본뜻이 그게 아닐진데, 가게마다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라 막 써 있잖아요. 보셨죠? 한 번쯤은 다 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선별해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험스러운 일이고 이단들이 쓰는 방법인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욥을 꾸짖으려고 했던 그 친구 빌닷이 한 말이잖아요. 너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네가 다시 시작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취하는, 구하라 찾으라 뭐 이거 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취할 때,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보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취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가장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가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이나 혹은 누군가의 속삭임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고 여러분. 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단의 속삭임, 결국은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 속에 남아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 가장 근본적인 죄악, 그게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믿음 생활을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요 정도 하니까 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그래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취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걸 확 뒤집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잠언 30장의 아굴이에요. 아굴은 여기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끝이에요. 야게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야게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아무 출처도 없어요. 그냥 여기 한번 30장에 딱 등장하고 마는 사람인데요. 사실 잠언은 915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을 말할 때 미셸레 셀레모, 솔로몬의 훈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15절 전부 다 솔로몬 거냐?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에 16%가 146절이더라고요. 146절은 이 잠언을 모은 현자들, 현인이라고 말하는 현자들이나 아굴이나 그 31장에 있는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던진 잠언들이에요. 대부분은 솔로몬의 것이 맞지만 솔로몬이 말했다고 해서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쓴 건 아니고 잠언을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을 모아서 이 잠언을 남긴 거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솔로몬의 이 잠언들 혹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들, 현자들의 잠언들하고 조금 결이 다른 잠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은 시작할 때부터 삐딱해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저는 왜 아굴의 잠언이 이 정경 안에, 현자들이 아굴의 잠언을 이 잠언 안에 모집했는지 사실은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아굴이 이 잠언을 썼을 때 아굴의 시선이 약간 삐딱하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모으는 현자들이 솔로몬이 쓴 것도 모으고 또 르무엘의 어머니 것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이걸 모아서 잠언집을 만들었을 터인데, 그랬을 터인데 아굴의 잠언을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굴이 처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다 현인들인데 나름 똑똑하고 잘 나가고 믿음 좀 있고 해박하고 지식 있고 아주 스마트하다라고 말하는 그 현자들 앞에서 이 잠언이 그들 눈에 확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비꼬는 듯이 얘기한다니까. 삐딱하게 얘기해요. 아굴이.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뭘 아는 게 없어. 나는 당신들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나 다름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 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삐딱하게 시작해요. 어떠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좀 내놓으라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어떤 한 주제를 막 던져놔요. 만약에 요즘처럼 의학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 문제를 막 다 던져놓는데 한 사람이 나는 당신들처럼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짐승하고 다를 바 없어. 라고 그 다음 말도 계속 겸손하면 좋을 터인데 아굴이 그렇게 삐딱하게 시작해놓고 그 다음 던지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내시고 물들을 가둬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적인 역사를 하실 때 이걸 아는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될까? 그러면서 현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니들은 아냐?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어요? 나름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모은 이 잠언인데 그들을 비꼬는 듯이 던져놓고 니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냐?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 지식 있다라고 말했고 가방끈 길다라고 말했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했던 니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거냐? 라고 던져놨다고요. 그런데 이걸 모집하고 있었던 현자들이 아굴의 잠언을 넣었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모아서 편집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비꼬는 듯이 던진 사람들의 잠언을 모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아서 잠언집 30장에다가 탁 넣어놨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아굴의 말들이에요. 특히나 9절, 10절, 아니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어요? 왜 아굴의 잠언이 현자들에게 인정받고 여기에 들어왔는지 혹시 발견하셨어요? 아굴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바로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자들한테 니네 말씀 마음대로 풀지 마. 함부로 덧입히지 마. 그거 나중에 벌 받을 거야. 이렇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사람의 잠언을 여기다 갖다 껴놓은 데는 7절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죽기 전에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꼭 좀 들어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허무와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원어대로 풀으면 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이중적 태도를 갖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하고 저기가 다른 모습들을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허탄한 것, 허무한 것, 그리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게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종종 자기조차도 속이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믿음은 이래. 우린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종종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그럴싸하게 믿음 있는 척, 겸손한 척,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거 누구 하나도 이 헛된 것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굴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그 다음은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의 언어도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말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이에요. 6절에 이미 거짓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해석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목사들이 범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자들이 범하는 실수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다 말씀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풀어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것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목사도 때때로 왜곡되거나 변질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 말을 전부 다는 믿지 마세요. 오직 변함없고 흠이 없는 건 여호와의 말씀만이에요. 이것처럼요, 여러분. 거짓말한다라고 말하는 것, 허탄한 것, 허무한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여지는 이 상반신만 있으니까 밑에서 뭘 하고 있어도 저는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허탄하지 않게, 허무하지 않게, 이중적 태도를 보이지 않게, 오만하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거짓된 자세로 서 있지 않게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제게서 멀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내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십시오라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단순히 허무하고 거짓된 말들 뿐만이 아니라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 앞에서도 이중적 태도,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 앞에서가 아닌 여호와 앞에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잘못된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목사 앞에서는, 설교하고 있는 목사 앞에서는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거든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태도로 말씀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생이길 원합니다. 죽기 전까지 꼭 들어주시는 일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옵소서. 어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기서 아굴의 기도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되는가 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굴이 가진 이 마음의 자세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걸 근심해 본 적 있으세요?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걸 어떻게 큰일 났다. 어머, 이거 나한테 저주인가 봐. 주님, 이 돈을 제게서 거두어 가 주십시오.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왜 맨날 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건 기도하잖아요. 가난한 것을 부함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 기도해요. 가난한다,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건 염려해요. 잠을 안 자고도 생돈 몇천 원만 잃어버려요. 길거리에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쓰고 싶을 때는 몇만 원도 아무렇지 않게, 아깝지 않게 쓰잖아요.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런데 당장 주머니에 넣어놨던 몇천 원이 없어졌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그냥 꼼껍데기로 나간 것 같은 돈에는 되게 아까워요. 너무 억울해. 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근심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런데 있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은 전혀 계산되지 않아요. 쭉쭉쭉쭉 돈이 들어온다. 아주 그냥 그거에 푹 빠져서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아요. 말로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게 재정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올바르게 쓰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지만 과연 이전에 10만 원을 가질 수 있던 사람이 100만 원을 가졌는데 90을 과연 그 90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는 건 고민하지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난해지는 것은 극도로 예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죠. 근데 아굴은 좀 반대더라고요. 아굴은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잡아요. 어떠세요?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붙잡아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졌거나 넉넉하거나 풍성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신앙적 양심을 저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신앙 양심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굴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부함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해서 하나님을 버릴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 줄 아세요? 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서 있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채우려고 하죠. 여러분, 재정이 생겼을 때 다른 곳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생각지도 않은 꽁돈이 들어왔어. 이 돈을 다른 곳에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왜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한번 스스로의 양심에 콕 찔러보세요. 신앙 양심에. 예전에 10이었는데 100이 벌려서 이 90을 하나님 왜 90을 더 주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굴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아굴은 그 탐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하게 마십시오.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십시오. 왜요? 보세요.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아굴의 중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그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먹칠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굴의 중심은 현자들이 삐딱하게 서서 자기들을 꼬집고 있고 자기들에게 책망을 던지고 있는 아굴의 잠언을 잠언 가운데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성령의 감동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아굴의 기도 가운데 있는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그 가치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부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부하게 돼서 하나님을 버릴까? 내가 가난하게 돼서 여호와 이름에 먹칠할까? 이거였어요.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내가 도적질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저는 아굴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어요. 평생 아굴이 살면서 여호와의 품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욕에 쓰려고 구하였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그 정욕이 곧 우리 중심의 탐심이라고요. 내 중심. 말로는 부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없으니 그렇게 쓸 거라고 얘기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받음과 동시에 뭘 늘릴까, 뭘 살까, 뭘 바꿀까, 그것부터 생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을 지나갈 때 한 사건이 나와요. 아브람과 롯이 분리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롯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많아 너무 넉넉하고 좋으니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성했어.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그 땅을 허락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나갔죠. 소돔 땅이 멸망했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19장에 보면 롯이 수알 땅에 거주하기를 싫어하여 다 뺏기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롯 또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수알 땅에 거주할 때에 그 또한 만만치 않게 그 속에 있는 탐심이 그를 붙잡았던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죠. 자유로우실 수 있겠어요? 나는 아브람과 같이 살겠다, 나는 롯과 같이 되지 않겠다라고 자유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음들, 여러분들의 기도들,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들을 콕 찔렀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치가 됐으면 좋겠다. 편향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채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지금 나에게 이런 재정을, 이런 상황을,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게 축복인지 찔러보세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내 아이가 성공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인지 찔러보시라고요. 찔러보세요. 하지만 반대로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어떠시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편향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신앙 자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게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엊그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증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저희 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은 저에게 침묵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수없이 침묵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지. 그랬더니 기도의 방향성이 다르더라고요. 나는 내 중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꼭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 중심으로 기도했던 거고, 다른 사람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와 같으세요? 아니면 롯과 같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이 음성들이 넛지가 되길 축복해요. 잘못 가고 있다면 누군가 찔러줘야죠. 넛지가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에 잘못 가고 있던 길에 넛지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분은 응답하세요.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분의 찬송을 빼앗기길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분이세요. 응답받고 싶으세요? 그분의 영광을 구하세요. 응답받고 싶으세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노 없을 것 같아요. 침묵도 없을 것 같고 예수만 존재할 것 같죠. 하지만 혹여나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기중심의 이 탐심들, 잘못된 생각이 있거든. 오늘 말씀 때문에 그 길을 바꿔내고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서 부자 되십시오. 잘 되세요. 응답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